육근과 육진과 육식 그 18개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이 듣지 않고는 법화경 진도 나가봤자 도움이 안 되니까 불교의 가장 핵심인 육근, 육진, 육식 18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제 법화경 책 첫 장을 한번 만져볼까 말까 합니다. 불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육근 안이비설신의 육근 문단속하는 게 불교 공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옛날 도인 스님들이 참 명법문이에요. 수행이 다른 게 아닙니다. 6문으로 출입하는 그 문단속만 잘하면 수행이 거기 다 있다 이거예요. 눈으로는 보는 거죠. 자기가 눈으로 본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잖아. 귀로 좋은 소리 듣는다고 다 할 수 없잖아. 냄새 맛있는 음식 난다고 그거 다 먹으면 배탈 나지, 그죠? 그러니까 이 냄새, 촉감, 그 다음에 우리 의식으로 분별하는 이 모든 것들, 그거를 잘 단속하는 것이 수행이다 그래요. 그래서 안이비 설신의를 6 근본이라 해서 육근이라 그래요. 아시죠? 근데 또 다른 말로는 뭐라 하죠? 네? 육문. 또 박수 한번 쳐줘요. 육문이라고 한 사람. 야, 육문 맞아요. 6문이라고 그래요. 이게 안문, 이문, 이거는 비문, 안이비, 설은 설문, 또 모문, 신문, 의문, 문만 붙이면 돼요. 근으로 할 때는 근만 붙이면 되고. 아셨죠? 육근이라 할 때는 근만 붙이면 돼. 하나하나.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안문, 이문, 그 비문, 설문, 신문, 의문. 이래. 그래서 육근에 내가 늘 제가 여러분들 쉽게 이해시킨다고 30년 전부터 했던 제 멘트인데 이 6 육근 또는 육문의 아주 친한 애인, 짝꿍이 있다. 짝꿍. 그 짝꿍이 뭐냐면 육진입니다. 육진 아시죠? 네. 육진이 뭡니까? 시작. 촉법.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색성, 향미, 촉법, 육경이라고도 하고 육진이라고도 하는데 육경은 이제 객관세계라는 뜻이에요. 경치할 때 경자가 아니고 나눌 경자인데 객관세계. 육진은 티끌 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몸 안이비 설신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이라는 의식 이 6 육근 또는 육문이 자동적으로 상대하는 객관세계를 말해요. 그 객관세계가 뭐라고요? 색성향미 촉법 육진 또는 육경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할게요. 길게 할 거 없이. 눈은 누가 짝이며 애인이 될까요? 색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 번만 쓰면 다 그대로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 안, 이, 비, 설, 그 다음에 뭐죠? 신, 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연결만 시키면 돼. 그러면 색, 뭐죠? 미, 법이죠. 이게 전부 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6인 육근, 이게 이제 육진, 그죠? 육진이 되죠. 육경이라 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이게 하나만 말할게요. 안이 이제 색을 보면 안근이 이 색진을 보면서 이 안근이 색진을 보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안식이라 그래요. 안식. 이게 알식자입니다. 지식할 때 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되는 거죠. 이 법은 이때 법은 우리가 불법승 삼보할 때 다르마할 때 그 법이 아니고 이 법은 이때는 우주 삼라만상을 다 법이라고 그래요. 이 법에는 안 들어가는 게 없어. 우리 마음도 법이고 우주 삼라만상도 법이고 객관세계든 주관세계든 그 모든 것을 퉁쳐서 불교에서 법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제 얘기 들리죠? 네. 여러분이 잘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 이 의식은 달리 말하면 마음을 말하는데 이 마음은 우주 삼라만상을 다 상대하는 거죠. 그 상대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의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를 보면 이제 법식 이게 이제 분별이 되면서 의식이구나. 의가 의근이 법진을 만나면 요 위에 거를 붙여서 의식이 되는 거구나. 의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육근 육진에서 6가지 육식이 나오잖아.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죠. 이 육식이 나오면 육근 육진에다가 이제 육식을 더하는 거야. 더하면 3, 6, 18이죠. 그래서 18개라고 그래요. 18개. 그래서 18개라고 그리고, 요 육근과 육진만을 말할 때는 뭐라 하죠? 12처. 또는 12입이라고 그래요. 12입. 들어갈 입자 12입. 또는 12처 할 때는 처소할 때 처자를 쓰죠. 그래서 육근이 육진을 만나서 육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세 개를 더하면 6, 3, 18, 18세계가 열렸다고 그래요. 하나하나 그걸 하나하나의 세계를 보고 18개라고 합니다. 18개. 그때 세계 할 때 개자입니다. 불교 공부는 결국은 이 육근을 잘 단속하고 육근이 바깥 상대 세계를 상대할 때 거기에 휘둘리거나 휩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의 세계에서는 참선을 할 때 관심일법 총섭 재행 그래요. 관심일법. 이게 모든 불교에도 통해요. 관심. 다른 말로 관법이라 해야 돼요. 관법. 자기 마음을 딱 팔정도의 정념, 정정이라고 그랬죠. 마음 챙김, 그다음에 마음 집중을 통해서 깊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기 내면 보이지 않는 마음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을 따라 하십니다. 관법 또는 관심. 불교 공부는 관심 공부 또는 관법 공부가 다입니다. 알고 보면 화두를 들고 하던 아미타불 연부를 통해서 하던 오만이 반명을 통해서 하던 결국은 집중해서 관법, 관심으로 들어가요. 관심일법, 달마대사의 말씀입니다. 관심일법 또는 관법, 마음을 관하는 한 가지 그거야말로 총섭재행, 모든 것을 모든 수행, 수백 가지 수행이 있다면 모든 수행을 다 통합해서 하나로 말해봐 그러면 관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관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식재연, 달마대사의 말씀입니다. 외식재연,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라는 말은 안입이 설신이 4대 육신을 가지고 여기 지금 앉아 있죠. 그런데 상대하는 짝꿍, 색성, 향미, 촉법을 상대하면서 외식재연이니까 밖으로 색성, 향미, 촉법 6가지의 모든 인연에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을 쉰다고 그래요. 외식재연. 모든 인연을 쉽게 말해서 색성, 향미, 촉법이라는 걸로 대표되는 그야말로 객관세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면 속에서 온갖 우리는 생각이 많잖아요. 상념이 많고. 지금 이 순간도 이제 끝나기 지금 한 15분 전이지만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또 막 다른 생각이 치고 들어올 수 있거든. 그 온갖 내면의 생각까지 다 포함해서 달마가 하는 말씀이 바깥으로 모든 인연을 외식재연 다 쉬어라. 법정스님 말씀처럼 내려놔라. 그 다음에 외식, 내심부천. 또 바깥으로는 모든 인연을 내려놓아야 되지만 자기 내면 속으로는, 마음 속으로는 마음이 하나에 집중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헐떡거리지 않는다 그래요. 헐떡거린다는 것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막 흔들리고 헛떨거리는 거는 감정의 기복이 많고 막 출렁출렁 하는 게 헐떡거리는 거죠. 껄떡하고 다르네. 껄떡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안 해도 여러분이 알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헐떡거리지 마라 안으로. 그래서 심려장벽, 마음이 이 담벼락 같이 그야말로 태산부동이에요. 요지부동. 심려장벽, 마음이 장벽과 같이 턱 되면 가히입도, 비로소 그렇다고 도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비로소
도에 들어갈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깨쳤다 이거 아닙니다. 쉽게 깨쳤다고 인정해주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밖으로 모든 인연을 내려놓고 내면 속으로 껄떡거림도 다 내려놓고 마음이 장벽과 같이 태산부동과 같이 딱 해서 딱 관법, 딱 법을 관하던 자기 마음을 관하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 부르는 이것이 무엇인가로 귀결되는 거죠. 그 하나로 돌아가는 게 그걸 관법이라고 그래요. 꼭 화두만 듣는 게 관법이고 참선이 아니에요. 딱 관법. 그래서 이 불교 공부는 육문, 육근, 육진, 육식 이 18개인데 결국은 나의 4대 육신 몸과 마음이 객관세계인 이 바깥세계와 자기 내면 속에서 또 출렁거리는 그런 온갖 상념, 잡념, 유교식으로 말하면 7가지 7정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하고 고요해지면 여기 흙탕물이 있다면 오랜 시간 지나면 다 가라앉고 맑은 그 물로 이렇게 보이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불교 공부는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이면서 단순하게 마음 다스리는 공부에 하면 어려우니까 조금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그 육근으로서 육진을 대할 때 육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육근이 육진을 대하면서 우리 중생들은 너무 출렁거리고 하니까 탐진치 삼독의 그 마음이 천가지 만가지로 변화하면서 우리는 나타나요. 근데 성자들은 이게 중요해요. 성자들은 그 육식이 나타나는데 육식이 다 지혜 광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우리 중생들은 보고 듣는데 다 중생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휘둘려서 우리는 거기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성자들은 그것이 다 깨달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단순한 육식이 되는 게 아니고 깨달음으로서의 다 육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성자들은 단순한 육식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깨달음, 지혜 광명으로 변환돼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한 장 넘겨보면 이제 우리말 법화경이 있어요. 자, 펼쳐보세요. 우리말 법화경 화일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또 대한불교진흥원에서 법화경을 뭐 성경책처럼 뭐 엄청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놓고 번역을 잘 했는데, 자, 요 파일을 다 꺼내야 돼. 파일에. 제가 여러분들 한 장 한 장 다 끼워서 드린 거예요, 이게. 보기 쉽게. 자, 펴보세요. 그러면, 법화경은 모두 28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법화경은 이제 화엄경은 몇 품으로 이루어졌죠? 39품. 근데 법화경은 28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한다고 품품 하니까 어렵다 하니까 그냥 1편, 2편 해도 좋아요. 우리끼리만 알면 되니까. 화엄경은 39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그 각 편이 각각 독립된 경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셨죠? 39품이니까 39가지 따로따로의 경전으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으면서 통합해 놓은 경전이니까 화엄경이긴 한데 법화경은 몇 편이죠? 28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돕기 위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이 법화경에서는 서분, 정종분 뭐 이런 말이 굳이 필요 없는데, 자, 저를 보세요. 불교에서는 모든 경전이 서분, 자, 따라하세요. 서분, 정종분, 유통분, 그런 한문으로 번역한 모든 불경의 그 번역 체계가 우리가 보통 글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 그러죠. 기승전결하면서 서론에 해당되는 게 서분이고 본론에 해당되는 게 이제 정종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분이 유통분이 돼요. 근데 우리 불교 경전 번역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말을 안 쓰고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용어는 몇 번 들으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법화경은 서품 방편품 해가지고 총 28품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그 서품에 보면 1-1 해놨죠. 1-1 해놓고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게 이거 서품이 그렇게 여러분이 이따가 책을 펴보겠지만 펴보면 이렇게 분리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소제목을 달아가지고 공부하기 쉽게 이렇게 해놓은 책이 있어서 제가 복사해서 여기다가 파일로 끼워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읽어봐도 서품에는 이와 같이 나들었다. 마지막에는 묘광보살이 석가모니의 전신이다. 이렇게 나오죠. 방편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뭐예요? 부처의 지혜는 한량없다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대승법은 만나기 어렵다. 스스로가 부처일 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쭉 넘겨봐요. 마지막 넘겨보면 이제 제28 그 보현보살 권발품이 있어요. 28 있죠? 28-1이 뭐죠? 그 28-1에 이 법화경 책 자체에는 구분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경책을 번역하는 걸 모방해서 우리 불경 책도 이렇게 좀 일부 뭐 좋은 거는 모방해도 되죠. 그래서 보현보살이 등장하고 28-2는 뭐죠? 보현보살이 다란이 공덕. 거기에는 보현보살이 나타나가지고 막 진원 다란이를 외우시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한량없는 공덕이 된다라는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 마지막에는 이 경 설하심을 마친다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참고로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화경 이걸 보세요. 오늘은 특별히 볼 시간 없지만 보면 이것도 제1장은 서설이고 2장은 법화경이고 3장은 법화경에 대한 이해를 설명했는데 집에 가시면 반드시 이 책을 먼저 보세요. 이 책은 또 참고로 보세요. 7가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이 책에 있고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대한불교진흥원에서 나온 그 우리 모든 경전을 설명하는 화엄부, 그럼 또 이 정도 돼요. 법화부, 반야부, 아함부. 그래서 각 그 팔만대장경을 큰 줄기별로 주제별로 해서 파트별로 나눠서 이렇게 그 대한불교진흥원에서 멋지게 그 책을 만들어 놓은 거에서 여러분들이 유익할까 봐 제가 이렇게 제본으로 떠서 만들어 드리는 거죠. 아셨죠? 네. 이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틱야탄 책을 한번 펴보십니다. 자, 6페이지를 펴십니다. 6페이지. 야, 지금 틱야탄 스님이 읽어주는 법화경. 여러분 정말 복이 많으신 거예요. 아마 어떤 절에 가도 내일 여기서 강의하는 스님 누가 할지 모르지만 이 틱야탄 스님 책을 나눠주면서 강의하는 스님 아마 없을 거야. 아마 없을 거야. 그 정도로 이게 귀한 책이에요. 아마 자기만 살짝 보고 오겠지. 자기가 아는 것처럼. 자기만 살짝 보고 막 이렇게 아는 것처럼 뻑이겠는데 저는 다 오픈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이상 어떻게 더 강의할 수 있겠나? 없어요. 세계적인 사람이라니까. 달라이 라마가 꼼짝 못해. 달라이 라마마저도 늘 이 틱야탄의 책을 사서 봐요. 위대한 분이라니까. 정말 위대한 분 중에 위대한 분이야. 정말 대단해. 야, 이게 진짜 통도사가도 이런 거 안 줘. 그래서 자, 6페이지 폈죠? 자, 법화경은 경전의 왕이라고 그랬죠? 다 함께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법화경은 법화경을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다시 자 따라해 보세요.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그 사타르마가 이제 묘법이란 뜻이고 푼다리카가 이제 연꽃, 수트라가 경전이란 뜻인데, 자, 지금부터 그 한 장은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법화경은 경전의 왕으로 알려져 있다. 산스크리트어로 법화경을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트라라 하는데 연꽃처럼 놀라운 법이라는 뜻이다.
수세기 동안 불교 신자들은 법화경을 대승경전의 정원에 핀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우러러 보았다. 법화경은 영어로도 몇 권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포용성과 조화를 중시하는 법화경의 특별한 메시지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있지 않은 것 같다. 이 책에서는 우리의 가족과 마을, 사회, 세계의 안녕을 위해서 사랑과 연민, 주의 집중을 실천하는데 법화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마저 좀 더 읽습니다. 경전 안에 담긴 두 개의 차원, 시작. 대부분의 대승 경전과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에 걸쳐 지식을 편집되었다. 우리는 부처께서 그의 세계가 끝나갈지 인도에 있는 명치산에서 법화경을 설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대 경전 연구를 통해 부처가 열반에 들고 700년이 지난 2세기 말엽에 법화경이 문자로 기록되어 회자되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스더 오늘 여기까지 강의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법화경뿐만 아니라 모든 대승 경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설해진 경전이 아니고 이래서 이제 많은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 남방불교에서는 화엄경, 법화경, 이런 열반경, 금강경 이런 경전이 없어요. 원각경, 능언경. 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스리랑카나 이쪽 미얀마 쪽에서는 따라해 보세요. 소설. 대승 경전은 소설로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그거 소설이잖아.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 아니잖아. 그거 다 거짓말 아니야. 한마디로 소설이니까 픽션 거짓이지. 허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학자들이 또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대승경전이 단순하고 허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원음, 본래의 그 변질되지 않은 원형, 원소리, 원 가르침을 더 풍부하게 재해석하면서 특히나 보살 정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출가나 재가나 나누지 않고 평등하고 일체 중생은 누구나 다 천하의 극악무도한 죄인도 필경에는 언젠가는 다 성불한다는 거예요. 이게 법화 사상이기도 하면서 대승불교의 핵심이에요. 일체 중생은 다 막말로 부모 형제를 때려 죽여도 아이고 저런 흉악한 놈이 어떻게 부처가 되겠느냐? 법화경에서는 다 애언을 해줘요. 그걸 법화경 용어로 따지면 자 수기라 합니다. 다 수기를 줘. 끔찍할 정도로 수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은 실질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모든 대승 경전들은 부처님 이제 열반하신 이후에 사후 그래도 기원 전후니까 서기로 따지면 서기 한 100년 그 전후대에 불교가 요즘 말하면 아주 진보적이고 또 개혁적이고 대중적인 그런 스님들과 여러분 같은 제가 불자들이 힘을 합쳐서 왜 불교가 산중에만 있어야 되느냐. 장로 중심, 원로 장로, 장로 중심의 불교가 오늘날도 남방 불교입니다. 거기는 여러분 같은 분들은 외호 대중이야. 출가 수행자를 공양하고 아란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관계에 있고 그 아라한 공부를 하는 그 장로 스님들은 철저하게 수행을 해서 그 외호한 대중들에게 공덕을 이담에 되도록 끊임없이 수행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 잘못됐다. 부처님 원래 가르침 아니야. 출제가가 따로 없어. 누구나 수행을 해서 자기 내면의 불성을, 자성을 개발하고 깨달으면 누구나 다 아라한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건데 왜 출가 장로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하고 우리 제가불자들은 쉽게 말하면 저 갑과 을 관계처럼 수직적인 관계로 우리를 보지 마라 이거지. 그러면서 대승불교가 이게 이제 발전한 거거든요. 한마디만 더 하면 불교는 부처님 그 초기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까지는 그래도 부처님의 근본 불교가 살아있다고 봐요. 그것을 자 따라하세요. 근본 불교, 원시 불교, 초기 불교 그게 다 같은 뜻인데 뜻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각각 이름을 달리 부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부파 불교가 벌어지고
조계종, 태고종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해석이 달라서 18개의 부파로 나누어졌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마하야나, 히나야나에서 마하야나는 대승이라 하고 히나야나는 소승이라 하는데 그는 우리 대승 쪽에서 그 소승을 깔보는 용어예요. 원래는 그 소승, 대승 부처님 가르침이 없어요. 진보적인 불교 운동을 한 사람들이 산중에서 수행자 중심으로 불교 운동하는 사람을 아이고 저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전거, 소승.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탈 거니까 승용차지. 혼자 1인용 승용차, 소승은. 대승은 5,000명, 10,000명이 타는 한국 모함 같은 그런 대승, 대중이 한꺼번에 10,000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수레, 한국 모함이라 해서 대승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승 쪽에서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미얀마 같은 데 가서 스님들이 멋모르고 히나야나 너네들은 소승이지 했다가는 맞아 죽죠. 그쪽에는 소승, 대승 그런 구별이 없죠. 지금은 이제 지구가 다 하나니까 스마트폰만 열면 거기서도 대승경전, 소승경전 다 볼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저 남방 불교는 이 대승 불교를 책을 원칙적으로 안 본다니까. 이게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이 중국, 한국, 일본, 대만을 베트남을 포함한 이 북방아시아계, 동북아시아의 불교권을 이 대승 불교를 믿는 이제 불교죠. 근데 하나의 우리의 장점은 이 한문 불교 문화권은 그 초기 불전 소위 소승 불교라는 아함부의 경전을 포함해서 대승 경전을 포함해서 전부 다 번역해서 오늘날 해인사에 가면 8만 대장경 판으로 다 지금 모셔져 있죠. 중국에도 8만 대장경이 있고 일본에도 신수 대장경이 있고 그게 전부 한문이죠. 그래서 대소승 가리지 않고 다 번역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만 해도 불교가 대승, 소승 나누지 않고 그 신라시대 원효 이후에 우리 한국 불교는 자 따라하십니다. 통합불교, 통불교. 모든 게 법화경을 지금 강의하지만 법화경 하나로 하지 않고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을 다 통합해서 통합된 가르침을 펼쳐주고 있는 그 불교 국가가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불교권이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